오늘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소제목이 의인보다 나은 삶, 전도서 7장 13절 20절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이 39권을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써진 율법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록한 역사서, 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예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가 담긴 시가서, 마지막으로 인생의 지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생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혜서 등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인데요, 지혜서에 속합니다. 솔로몬이 긴 인생을 살아보고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경험이 정말 풍부합니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왕이었고 권력과 지혜가 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지요. 그걸로 내가 있는 힘껏 지혜와 지식을 추구해 봤습니다. 정말 똑똑해 봤습니다. 1장 16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으리라.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정말 있는 힘껏 지식과 지혜롭게 어떤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봤습니다. 또 솔로몬은 누구보다 삶의 즐거움, 삶의 쾌락, 이런 것들을 충족하며 살아봤습니다.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예, 즐거움, 쾌락, 이것도 솔로몬이 할 수 있는 대로 해봤습니다. 또 솔로몬은 누가 봐도 많은 목표 실현, 꿈 성취, 물질적인 소유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겠다. 2장 4절에 내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포도원, 동산과 과원, 각종 나무, 과일나무,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고 연못을 만들고 남녀노비를 사들이고 집에 종들이 많아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도 많이 가졌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내가 첩첩도 많았다. 하고자 하는 꿈, 목표는 이루어봤습니다. 다 이루어봤습니다. 경험이 풍부합니다.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누구보다 최고로 화려하고 성공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던 솔로몬, 그가 노년의 마지막에 마음속에 그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정말 의외의 결론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결코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다. 내 인생은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헛되다라는 말을 이 전도서에 굉장히 많이 하죠. 더불어 헛되다라는 말과 더불어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말도 최소 11번이나 합니다.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2장 17절에도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남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식을 했습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결국.
사람은 동물처럼 죽게 되고 그 죽는 순간 이 세상과는 모든 것이 분리가 됩니다. 최고의 음식도, 부도, 명예도, 권력도, 화려한 성공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들과 분리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죠.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어떤 멋지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고 나니 그가 한 것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뭐 이름도 남겠죠. 그러나 이름조차도 잊혀지는 것을 솔로몬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죠. 헛되다.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단순히 인생이 헛되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이 말 하려고 전도서 쓰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이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말 하려고 전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7장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생각해 볼 주요 단어가 의인입니다. 또 악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지혜가 있으시기를 꼭 바랍니다. 이 지혜 속에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또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 참 동의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거였습니다.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정말 의롭게 사는 어떤 젊은이가 일찍 죽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악하게 사는 어떤 사람이 아주 장수하고 잘 삽니다. 의로운 젊은이가 젊을 때 죽게 되고 악한 사람은 오래오래 장수하고 이것은 솔로몬이 그동안 철석까지 믿어오던 믿음의 확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동안 이런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 좋은 아버지 다윗이 남겨놓은 시편을 읽으면서 의인과 악인의 결말 이것을 믿었습니다. 시편 1장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거 믿었습니다. 34장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37장 17절에도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솔로몬이 아버지 곁에서 배운 신앙입니다. 권성징악, 인과응보. 의인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악인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안 그렇습니다. 의인이 일찍 죽기도 하고 악인이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지요.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윗의 시편과 그 현실이 많이 다르죠. 이런 세상의 현실을 경험하자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죠. 사실은 오해나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도 있는 생각입니다. 잘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16절과 18절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젊은 의인이 일찍 죽고 악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로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로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죠. 참 문제성이 있는 말까지 하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극단적으로 살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고 중립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들립니다. 의인과 악인, 똑똑한 사람, 우매한 사람, 어느 쪽이든 극단적인 삶을 살지 말고 적당히 중간지대에서, 중간에서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고는 심지어는 악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옹호하는 말까지 합니다.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아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그대로입니다. 세상에 죄 안 짓는 의인이 어디 있는지, 너무 악한 사람만 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솔로몬의 12절과 18절을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정말 의롭게 살던 어떤 젊은이가 일찍 죽는 것을 봤다. 반면 악인이 오래 사는 것도 봤다. 세상이 이렇다면 너무 의인답게 살려고 하다가 일찍 죽기보다는 차라리 적당한 의인으로, 적당한 악인으로 살면서 오래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사실 100% 완벽한 의인도 없잖아. 적당한 의인과 적당한 악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들려옵니다.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6절과 18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는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에게 처음 드는 생각은 사실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은 저렇지 않은데, 특히나 신약 성경의 말씀은 저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또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게 낫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의인과 악인은, 의인은 제대로 의인이 되어야 되고 절대 악인이 되면 안 됩니다. 고난받는 한이 있어도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조금이라도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익히 알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말은 타협과 들리죠. 타협으로 들립니다. 중간자리, 적당히 쳐라. 지나치게 의인도 지나치게 악인도 안 되면 됩니다. 곰곰이 다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라면,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라면, 이 정도만 하면 되면 굳이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상과 다를 필요가 있을까요? 곰곰이 다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두 번째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솔로몬이 정말 생각과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사실은 적당히 살라는 말이 아니고 나에게 맞는, 알맞는 의인의 삶을 살려고 했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나에게 맞는 의인의 삶. 사실 솔로몬은 누구보다 최고의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1000번째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최초로 건축한 사람이고,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두 아이의 엄마가 살아있는 한 아기를 두고 싸운 일화는 유명하죠. 지혜를 가지고 진짜 엄마를 찾아줍니다. 누구보다 똑똑했고 의롭게 살려고 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었을 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악인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의인에 가깝게 된 것이 아니라 악인에 가까워졌습니다. 의인은커녕 교만한 최고의 우상숭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인 가증한 밀곰을 따르며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잘하는 의인으로 살려고 했는데 노인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의인의 삶은 최고의 의인은커녕 엄청난 교만한 우상 숭배자 악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요.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하셨는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무시하죠. 결국은 그 나라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2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그런 결말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 솔로몬 내 이상,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의인이 되려는 마음, 그 똑똑한 마음이 교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의인이 되려고 했던 생각, 결코 맞지 않는 생각.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자기 이상으로 의인으로 살려고 할 때 순수한 신앙이 망가지는 경우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렇게 2번째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솔로몬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적당히 타협하고 중간지대에서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라, 이게 아니고요. 나에게 맞는 의인으로 살아라. 나에게 맞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의인의 모습.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저에게 맞는 의인의 삶이 있습니다. 저는 바울같지는 못합니다. 돌 맞고 매 맞고 싸우면서 믿음 생활하지 못합니다. 저는 누구나 한 명만 싸워도요, 막 마음이 다 흔들립니다. 하루가 망가집니다. 저는 바울 같은 의인은 되지 못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이 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제가 될 수도 없죠. 각자 하나님 주신 성향과 모습 가운데 나에게 맞는 의인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중간지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에게 맞는 알맞는 의인의 삶입니다. 최고의 극단적인 의인의 의, 이렇게 살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의로운 모습, 의로운 삶의 모습이 뭘까? 정말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의로운 분. 사실 우리 보는 그 중간지대, 아니 그 어느 순간에 있죠. 의롭지 않은 어느 순간. 대신에 나에게 맞는 의인, 나에게 맞는 의인. 솔로몬은 나에게 알맞는 의인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3번째 솔로몬의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서 눈에 정말 강하게 들어온 그 단어 구절이 있었습니다. 18절에 나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말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정말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최고의 의인이 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에게 맞지 않는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코 악인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의인의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인에 대한 생각이 아주 깊었죠.
항상 의인으로 있으려고 해서 하나님께도 말씀드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어쩌면 타협을 하죠.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주 몇 번을 하나님께 말을 바꿔가면서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성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의롭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했던 아브라함 가장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이죠. 하나님 너 아들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군말하지 않고 정말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경외가 먼저일까요? 의인이 먼저일까요? 오늘 내용 보면 말씀 보니까 경외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의인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악인이 되지 마십시오. 의인이 되십시오.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교만해지고 또 죄에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경외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나에게 맞는 의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지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은 건 아닌지 인간적인 의인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나다운 의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걸 하지 말아야 될 것. 남을 판단할 이유도 없고요. 남을 정죄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좀 왜 저래? 다 각자의 의로운 삶의 모습이 있죠. 가정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삶에서 나에게 맞는 의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도우실 겁니다. 경외하며 의로움으로 의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 인정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오실 것을 믿으며 힘내서 살아가는 또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